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영원히 찬양받으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해 마지막 주일날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이 또 다가왔습니다. 머나먼 날일 것 같았는데 결국 오늘이 왔네요. 그리고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것이 주일이 하나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죠. 7년이 지나야 마치 안식년도 아닌데 주일이 12월 31일이 되는 해입니다. 자, 왜 마지막 날이 주일인 해가 좀 특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헌신하는 날이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날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와 달리 저녁 예배까지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저녁과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한 해의 마지막이 조금 더 몸이나 행동이 좀 조신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이런 부분은 내년은 주님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거야, 바르게 고쳐볼 거야 라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선,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하는 시선을 좀 더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참 무사히 지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를 무사히 지냈으면 감사하면서 올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어떤 시편의 문학적 부분에서는 찬양시라고 구분되어지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시들이 있고요, 그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영화를 액션이다, 드라마다, 멜로다 구분하듯이 시편의 시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런 시, 이것을 우리가 찬양시라고 합니다. 흑여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 하나님이여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원수들이 흥함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원하는 시는 우리가 탄원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은요, 시작과 끝까지, 그리고 그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성도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주의 종 하면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여호와의 종 이퀄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냥 하면 돼.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종도 아마 제사장일지 몰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요, 성도건 불신자건, 그리고 사람이건 아니건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분 누굴까요? 원어상으로는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다고 하죠. 이 야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한정하자면 이 대상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신약시대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군대에는 군악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군악대는요, 총을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악대는 전쟁이 나도 아주 패전에 임박하지 않고서는 절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악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군악대의 연주가요, 아무나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대장이 사단장이 자기 어머니 환갑잔치가 칠순잔치가 있다고 군악대 불러다 연주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군악대는요, 오로지 군대와 국가를 위한 공식 행사에서만 연주를 하는 조직이 군악대입니다. 교회에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요, 누구 고위원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요? 아니죠. 그 순간에 만약에 찬양한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성가대로서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가대는요, 말 그대로 그 명칭 그대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조직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은 의무감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종각까지 버스 타고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밤에 종로에 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밀려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별것도 아닌 고신각에서 재종을 친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연말 시상식들 있죠. 뭐 가요대상, 뭐 연기대상, 이런 시상식을 보면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다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정둥진으로요. 여수에서는 항해라고요. 새 첫 해돋이를 맞이하겠다고. 평소보다 5배 이상의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밤새 피곤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장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한 해의 시작 역시 찬양과 예배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 찬양한다는 것, 참 의미 있죠? 첫 시작, 첫 마무리. 중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물론 중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처음과 마무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그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카바레에서 주방장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생업이 그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카바레 같은 데 가면 돈 내고 앞에 가서 밴드 분들이 옆에 쳐주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장에서. 안 가보셔서 모르죠. 예, 저도 안 가봤어요. 하지만 그건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양반이 올라와가지고 돈 주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딱 불렀대요.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예전에 모 가수가 국제가요제에 가서 이 곡으로 대상을 탔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고, 아 이게 찬양인지 모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멋지게 부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러니까 이 주방을 보시는 이분이 좀 친분 있는 분인지 가서 그랬대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런 데 부르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못 부르게 하는 게 맞나? 부르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양의 원 가사인데요. 과거의 지구는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 지구는 평평한 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곳은 지구의 끝자락이고 해 지는 곳은 반대편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어느 장소에서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다니엘은 정말 눈에 띄게 어떤 곳에서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포로가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헤미야의 첫 1차 귀환 때 다니엘이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는데 귀환했다는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다니엘은 그 땅에서 평생 일생을 마감했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일한 예배의 장소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예배의 장소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온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를 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찬양을 했겠죠.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섬기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면 평소에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은요, 자신이 있던 곳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현실적으로 사라졌지만 어느 곳에 가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는 가나안 땅에 국한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만 거주했기 때문이죠.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 내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로 무장되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철옹성과 같이 여겨졌던 아랍권에도요, 외국인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그 땅 가운데 찬양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1차 걸프전 때 미군이 쿠웨이트를 해방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들어가면서 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미군은 하나님께 체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사우디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비밀리에 드렸지만 걸리면 종교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는데, 미군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사우디나 아랍권에서도 그걸 방지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랍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있다는, 비밀 지하교회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인 찬송을 드리는 것, 노래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는요,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는요,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또 하나의 찬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모여 기도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든지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연말이라는 이런 기분이 잘 안 들어요. 예전에는 막 연말 기분이 들면 왠지 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올 한 해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연말 연시대도 그냥 하루 중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또한 한 해 동안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했던 점들, 그걸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올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특별히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을 위기를 닥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막 죽는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인데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마치 영화와 같이 싹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몇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더 잘해야 됐는데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감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음에도 사과하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 등이 마음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에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뭐 태양을 의미합니다. 한 해가 아니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찬양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기 때문이죠. 모두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올 한해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여러분들 계시고요, 또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은 주 안에 있다가 주님을 떠나간 이들도 있고요, 충만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안타깝게 지금 시험의 깊은 늪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꿈을 꾸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시냐? 오늘 시편 113편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찬양하는 자를,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위에서 세우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세워서 임금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에 높이시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녀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과 높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높임을 받게 되는 내년이 되기를, 또한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